히브리서 13장 5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자녀된 사람은 그냥 최고로 행복하구나. 여건에 상관이시 없이, 여건의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자녀가 된 사람은 나는, 자 해보세요. 나는 최고로 행복하다. 최고로 행복하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아직 자녀된 확증이 안 됐다 싶으신 분은 어떻게 해요? 자녀가 되면 최고로 행복하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빨리 내가 자녀가 돼야 되겠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하다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행복하다냐? 빨리 내가 자녀가 돼보고 싶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말씀은 돈을 사랑치 말고, 돈 세상인데 무슨 돈을 사랑치 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나는 지금 내 상태를 만족함이 없다. 물론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취하고 더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는 아무튼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개선과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은 두 번째고 일단은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된 사람은 여건과 상황과 여건 상관없이 일단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은 따로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확증이 안 되면 절대 이 말씀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아이고 내가 얼마나 버림받았고 얼마나 떠났고 또 얼마나 눌려있고 막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가 자녀가 안 된 사람을 위해서도 좀 해야지. 성경 말씀 자체가 자녀인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든지 첫 번째로 응애하고 오늘 태어났다. 아니면 그냥 뱃속에 있었다. 상관없이 잉태했든지 몇 달이 됐든지 태어났든지 10년이 됐든지 제일 빨리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확증. 그래서 제가 늘 기도 그렇게 합니다. 자녀의 확증이 나도 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자체가 자녀를 삼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생수의 강에 여러 가지 자랑이 있지만 그 자랑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여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실패한 영혼은 우리 별세에서 천국에 가신 분들을 포함해서 실패한 영혼은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 교회 왔는데 구원에 실패했다. 그러면 얼마나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프고 또 성도들도 마음이 아프고 그런 교회 얼마나 별로 재미도 없고 근데 아무튼 이제 또 어디로 떠나가신 분이냐 이제 저야 그 문제는 밖의 문제니까 할 수 없고 일단은 있는 동안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구원의 확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증이 내가 아직 덜 됐다 하시는 분은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도 오늘 자녀가 되면 도대체 뭐가 얼마나 좋길래 성경에 모든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4절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것은 누구의 오늘 우리가 육으로 났을 때 혈과 육의 자녀였는데 언젠가 영의 자녀들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것을 다 알고 듣고 경험하게 보기 위해서 혈과 육을 갖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을 거니시고 어떤 능력을 갖고 사셨다고 하는 것은 다 알죠. 그래서 혈과 육을 가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아하. 거듭난 자녀들은 마귀의 이일 뿐만 아니라 이 마귀를 이제 영원히 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박할 수 있고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녀들의 확증은 내가 어떤 마귀의 일도 마귀의 권세를 내가 멸할 수 있구나. 결박할 수 있구나. 그렇게 부활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자녀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하 여기 있는 13장이고 2장이지만 다 처음부터 자녀들에게 지금 이 13장 5절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지요. 예수 붙들고 삽시다. 예수 깊이를 바라보고 삽시다. 생각하며 삽시다. 그랬는데 그것도 다 뭐예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 자녀가 돼야 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뭐가 없으니까 하늘로부터 영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의 부르심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공동체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는 거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자녀들이 해당하는 말씀이구나.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것은 구원의 확증이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것이요.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요? 자녀들이 받는 것이지요. 자녀는 아주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자녀예요. 한마디로. 자, 축복합시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예수 안에서 다 당신의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그냥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창세기 읽으면서 약속들이 있으면 다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누구 거? 자녀들의 것이에요. 자녀들의 거. 할렐루야. 일단 다 알든지 못하든지 품기라도 해보세요. 이 말씀이 다 약속이 다 내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다 내 것이다. 성경도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뭐가 된다. 아멘이 된다. 누구 안에서?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돼.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아멘이 되는 것이 이 약속의 말씀들이 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약속 말씀 다 어떻게 할 거냐?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뭐예요? 자녀가 되었다 싶으면 일단은 뭐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붙드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못 붙들게 하죠. 너 그때 3살 때, 너 20살 때, 30살 때
너 그렇게 뭐 파탄 났을 때, 너 그렇게 쪼들릴 때, 너 그렇게 아팠을 때 뭐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보호해 줬냐?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속삭여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그것도 그냥 떠나지 않고 그냥 버리지 않는다? 결코 결코 결코. 영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 영어를 표현할 때가 봐봤더니 never 그래요. 그래도 never 단어 말죠, 알죠? 음료수 있잖아, never stop. 지금 안 나온가? 멈추지 않고 결코.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야, 자녀된 권세가 이렇게 무궁무진합니다. 자녀된 혜택이 이렇게 무궁무진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빌 게이츠의 뭐 부자 중에 한 사람이라겠죠. 형제만 돼도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빌 게이츠까지 가지 맙시다. 우리 지금 뭐 우리 이병철의 아들 이건희 또 이재용 이렇게 거기 자녀들만 돼도 어떻게 되겠어요? 야, 근데 그것은 그냥 한문으로 표현하면 조족지혈이에요. 누구의 아들인들, 누구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를 조금 이렇게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지 사랑하는 가족, 누구 내가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누구 있는데 주님, 나 죽어도 좋으니 저들이 자녀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되더니 하나님 자녀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최고로 행복하다니까요. 성경의 말씀은 최고로 행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할렐루야. 우리 한국 교회가 목회자 성도들이 첫 번째는 하여튼 교회와 목회자들이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정직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또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렇게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그래도 자녀된 확증 성령을 받은 확증의 비율이 많다고 하는 것이 감사도 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이 자녀된 비율이 많지 않은데 자꾸 많은 것처럼 마귀는 부풀리고 확대하고 많은 것처럼 알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우리 생수의 강의 이 창립 전부터 이미 주님께서 계시하셔서 깨닫게 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저것이 구원의 확증이 아닌데 자녀의 확증이 아닌데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율법의 영이나 종교의 영이나 지적 신앙을 통해서 다 자녀인 것처럼 대부분이 많이 알고 있어요. 적어도 전체 우리 생수강이 아니라 일단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분위기에 보면 솔직히 말해서 한 8, 90%는 구원받았으려니 하는 그런 알게 모르게 의식들이나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야 이제 하도 말을 성경적인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대한민국 안에 은근히 8, 90%는 구원받았으려니 자녀가 되었으려니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녀가 되는 것은 한마디로 최고의 행복인 것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고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녀가 된 것이 중요한데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 교회, 성도들이 너무 느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듣고 자녀가 되는 확증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자녀가 됐으니 다니면 집사면 장로면 목사면 됐으니 설마 목사가 안 받았으려고? 아닙니다. 저는 이제 더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저는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목회자 성도가 더 솔직해지고 정직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절대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뭐가 솔직이고 뭐가 기준이고 정직이냐?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기준에서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증, 자녀 이것을 우리가 확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직분이나 모태신앙이나 또 때로는 사역자나 그리고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고 몇 년 동안 찬양팀 했고 몇 년 동안 집사했고 몇 년 동안 장로했고 몇 년 동안 권사했고 몇 년 동안 신방했고 몇 년 동안 헌금했고 몇 년 동안 봉사했고로 절대로 구원의 기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네버 절대. 그래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다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절대. 어디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국교회 목회자 성도 교회들이 다 말씀 앞에서 더욱더 거울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증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진실해지게 하옵소서. 정직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마침 우리 금요일 날 보았던 그 간증 그분 누구요? 김진호 소장님도 세상에 2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젊음을 다 바쳤는데 세상에 구원의 확증이 없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원인은 아무튼 이 목회자와 교회예요. 그러면 뭐 성도들은 전혀 책임이 없냐? 성도들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책임이 없지는 않지요. 그래서 꼭 그렇게 자녀된 확증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에 최고로 내가 투자하고 최고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튼 영생을 예수 천국 부활이냐 불신 지옥 부활이냐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차대한 일입니다. 자녀가 돼서 행복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고 무언가를 누리고 하는 것은 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자녀가 되는 것에 더 확증하고 또 그렇게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책 필독서들이 다 있습니다. 혹시 확증이 안 되신 분들은 우리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토마스 주남 우리 제이미 교포이신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가 모르겠네요. 그때 당시 한 60대 되셨는데 천국을 여러 번 방문하시고 이 교회의 그분 표현로는 10%도 교회에서 구원받은 수가 안 된다. 저는 심증적으로 동의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0%도 안 된다. 읽어보세요. 말씀의 내용들이 다 조목조목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내용들이 10% 많이 잡아도 20%도 안 된다. 물론 다 일률적으로 20% 10%는 그런 말은 아닌 줄 아시죠? 대체적으로 평균 10%도 안 된다. 또 지금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밥 존수 목사님은 전 세계적으로 70년대에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가서 받은 계시 중에 하나가 75년도에 전후로 해서
고원반도가 3% 정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불신간을 떠나서 70억에 해당한다 그러면 3% 정도였는데 거의 한 90년대쯤에는 2%로 더 물러갔다.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은 그 플라시보 읽어보신 분들 많이 있죠? 그 성경의 그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계시에 하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루에 2,000명이 죽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면 2.5% 50명 정도가 구원을 받더라. 2.5%. 그러면 그분들만 있냐? 대한민국에도 이전에도 유명한 분. 대한민국의 어떤 그 박본 목사님이었는데 갑자기 아니 그분은 아무튼 하도 그분은 이 비율이 세서 제가 언급을 잘 했는데 1000대 1 정도로 표현을 해놓으신 분. 그런데 제가 그냥 단순히 그냥 천국 지옥 가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말씀들을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틀림없이 이때에 자녀된 비율이 너무너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율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거듭나서 성령 받으면 돼요. 1%든 2%든 0.5%도 상관이 없어. 뭐 하면 돼? 거듭나서 성령 받으면 되니까. 새 생명 받으면 돼요. 부활 생명 받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아직 하다 말았는데 거듭나려면 어떻게 한다고? 겸손, 계시, 회개 하면 거듭난 새 생명 위로부터 부어주신다고. 겸손? 겸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겸손하면 계시하셔서 그 겸손한 자에게 소생케 하셔서 겸손은 그래서 많은 의미가 있었다겠죠.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내 삶의 동기와 목적이 아니라 그분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겸손, 계시, 회개하면 하나님 부활 생명, 새 생명, 영생을 선물로 부어주시더라.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것이다. 그때부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가 돼요? 자녀가 돼요. 자녀가 돼. 이 자녀가 된 비율이 이렇게 적은데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은 10년이나 뭐 했는데 자녀가 되으려니. 자, 아무튼 제일 책임이 많은 목사들이니까 목사는 그래도 상은 적어도 구원은 받으려니 천만에. 아무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좀 정직하게 하옵소서. 진실되게 하옵소서. 자기 정직, 자기 기준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녀된 비율이 5%였습니까? 교회 안에서 6%. 자녀된 비율이 10%였습니까? 20%. 자녀된 비율이 20%였습니까? 30%.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제가 또 한두 권 읽어봤는데 데이빗 윌커슨이라고 하는 분, 또 베스트셀러 전 세계적인 존 비비어, 이런 분들은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별세했지만 앤드류 머레이 같은 분들은 세계적인 교단 총회장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이 총회장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역자 이런 분들, 또 1950년대 미국에는 토저 같은 이런 이 석학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빛이 되어 있는, 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교회 다 필독서로 빛이 되어 있어요. 찰스 프라이스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런 것은 다 너희가 생명의 성령을 받았느냐, 거듭났느냐, 회개했느냐, 자녀가 되었느냐, 위로부터 부름 받았느냐, 본 어게인 했느냐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그냥 예수님이 대박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최고지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나라에 올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녀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치유도 하고 애원도 했는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나라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자녀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12 사도들 뿐만 아니라 바울, 디모데, 또 이런 다 후계 사역자들이, 그리고 현대 이르기까지 내노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어떤 율법이나 단위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로마서 8장 14절에.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할렐루야. 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구하고 찾고 기준을 정확히 해서 기도하자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로 품고, 그렇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을 정확히 해야 치료를 하는 것처럼, 저 학생의 성적이 수학 성적이 30이다 100이라면 30이다 그러면 30에서 해야지 70에서 막 해봐야 도대체 안 되지요. 영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옵소서. 어떤 성도들도, 어떤 교육 사역자도, 교육자도, 목회자도, 직분자들도, 교회도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자녀가 되면 오늘 13장 5절은 아주 쉽습니다.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이 아주 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인데, 아이고, 내 한 부활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랬네. 자녀가 되었는데 돈 사랑, 나 자녀가 된 그날로부터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더라 하시는 분 있어요? 자녀가 됐는데도 돈이 끊임없이 따라다니. 돈이 있어야 사는데, 돈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세상이 그렇게 굶주려서 40일 동안 그랬는데, 첫 번째로 일단은 그 40일 동안 금식하게 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부귀영화 명예권세가 따라다닐까요? 생각날까요? 절대 생각 안 납니다. 무엇만 생각나? 일단 먹을 것이 생각나죠. 예, 해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저도 40일이 끝나고 12시가 땅 됐는데, 그 동치미 국물 한 국자만 먹어, 한 숟갈만 먹어도 살겠다 생각이 그날 내내 통과되기 전에 다른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금식하고 났는데 사단이 처음에 뭐라 그래? 무슨 시험? 야, 저 이상 다 주겠다 했어요? 뭐라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굶주림 가운데 있었는데,
예, 마태복음 4장 4절 대표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도 쉬워요. 마태복음 4장 4절. 야, 4장이 시험이 나오는 장인데 4장 4절을 딱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떡으로도 산다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떡으로도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여기 있는 기록된 로고스라기보다는 기록된 로고스를 포함해서 레마, 정확히 헬라어로 레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레마의 말씀이다. 그 말은 지금도 그분은 말씀하고 계신다, 안 하고 계신다. 예. 이 300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갑자기 하도 오래돼서 신약 성경은 하여튼 400년경의 정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진 성경들이. 구약 성경은 90년 얌야해에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추려내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기록된 말씀이 중요해요. 기준을 잡아주니까. 그럼에도 플러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안 하고 계신다? 하고 계신다. 누가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28장을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래서 사도 요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 시험산에서 시험 받은 그때 그 말씀만로 가둬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분. 다만 그분도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문화와 배경과 역사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에 역사와 배경과 문화 가운데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레마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떡이 육을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말은 돈을 끊임없이 네가 돈을 따라 살아라 사다는 그러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녀된 확증이 내 안에 딱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공고, 교훈의 말씀을 빠르게 흡수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분명히 성령을 받았는데 왜 계속 돈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돈이 떠나지 않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될 듯 하면 그냥 날 잡아서 회개를 하면 돈이 떠나갑니다. 아니 믿으세요. 이 뒤에 따라 나오면 돈에 사랑하지 말고 돈에 연연하지 마라. 그 말은 돈에 연연 안 해도 네 살게 하겠다, 못 살게 하겠다.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돈 없으면 곧 죽을 것 같은데 돈이 없어도 돈에 연연하지 않아도 살게 해준다 그러잖아. 누가? 오늘 아까 전능하신 찬양 많이 했다고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분이 돈에 연연하지 않아도 살게 해주겠다, 못 살게 하겠다? 살게 해주겠다. 뭐만 됐기만 하면, 자녀만 되면 살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녀가 됐는데도 돈에 대한 집착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자녀가 되고 일주일 되고 한 달 되고 1년 되고 그러면 빨리 돈에 대한 집착이 멀어져 버려야 돼요. 뭐래요? 돈을 사랑치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 사랑만 있어야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돈을 그렇게 뭐 사랑하고 막 난 돈을 사랑까지는 안 해. 돈이 다르게 보면 우상입니다. 이 돈이 본래 기록된 우리 영어로는 머니지만 또 뭐니 해도 돈인데 헬라어로는 맘모나스예요. 들어봤죠? 맘모니즘이라고. 현대를 그래 사람들이 물질 시대 또 다른 맘모니즘. 그러면 그 헬라어 맘모니즘이 그 당시 어디서 왔냐면은 아람어에 있는 맘몬, 돈신. 다른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재정에 관한 신이에요. 재정을 주관하는 신이 맘몬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그 당시에 맘모나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아하, 그때도 그때나 지금이나 이 물질 맘모나스, 이 맘모니즘이 따라다닌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그냥 내가 마음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대적을 해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돈이 물질을 통해서 사단이 주장하는데 나는 그래 물질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 먹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받았으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교훈을 받았으면 마음 먹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맘몬이라고 하는 그 신을 주장하는 영적인 세력이니까 이것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맘모니즘을 대적합시다.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주님 왜 자꾸 돈이 매력이고 끌려요? 돈은 하나님이 세상으로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줘요, 안 줘요? 줍니다. 그것이 다만 이제 그 필요한 것이 주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를 잘 몰라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해요. 돈 필요해요. 아니에요. 돈 필요하다고 하는데 물질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의 10가지 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물질이 필요한 것인지 자기에 의해서 필요한 것인지 아마 한 9가지는 자기에 의해서 필요한 걸걸요. 정직해야 돼요. 오늘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돈이 이렇게도 필요하고 저렇게도 필요하는데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이었는지 나를 위한 우리 지금 이사가 안재선 집사님 집에 지금 예언이 나왔는데 그 이사를 위해서 돈이 하나님 이사를 위한 그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 같은데 뭐예요 이것은? 동기와 목적이 교회 가까이 가야 되는데 돈이 더 필요하네요. 그러면 하나님 뜻은 많을 수 있어요. 야 그러냐? 그럼 네가 줄여서 와라. 그럼 돈 필요 없어요. 너무 전곡을 찔렀나? 많은 사람들이 집 가까이 오는데 집값이 비싸. 우리 일성전도 따라다니고 삼성전도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그 가까이 오려는데 차익이 나는데요. 내가 그 말을 못 해줘.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냥 포기하고 네가 어디 새방을 살면서 그냥 오는 거야. 그러든지 아니면 그래도 너는 그때보다 이 10평보다 30평보다 40평이 필요하니까 40평으로 와라. 그럼 빚지고 오는 거예요. 네? 잘 받으셔야 돼요. 주님 동기와 목적이 이사는 분명한 것은 이사인데 교회 모두 계단은 아닙니다. 이사인데 동기와 목적이 돈이 차익이 낮다. 돈이 남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절대 사람이 좀 진보적인 데가 보통 사람들이 진보 발전적인 데서 어떻게든지 크게 더 해서 더 잘 해가지고 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 돈이 남았는데요. 남으면 또 남은 대로 하나님이 쓰면 되는 거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니면 뭐 없으면 없으니까 그냥 더 줄여서 하나님의 뜻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돈이 꼭 필요해요 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10중 8구는 진짜 자기로부터 돈이 필요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필요한지를 꼭 들여다봐야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돈을 사랑치 말라. 거듭나고도 돈이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은 알죠. 아니, 돈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돈이 필요하다는 건 알죠.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떡도 필요하다, 육을 위해서는. 그런데 사랑하지 마라. 아까 이 돈을 뭐예요? 돈이 만문하세에서 재정의 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쟤네들은 이 물질을 통해서 쟤는 다른 것에 명예를 좀 건드려야지 넘어오겠다. 그 명예를 알고. 쟤는 물질이 좀 약하니까 물질로 내가 시험에 돼 있다. 그걸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단은 우리 할아버지하고도 살아봤고, 우리 또 사돈의 친척하고도 살아봤고, 그 근처가 또 어떤 상권이 어떤 데서 살아봤고, 귀신이 그래요. 귀신이 저기 좀 부자 동네에서 살아봤고, 가난한 동네에서 살아봤고, 또 어디서 살아봤고, 아픈 동네에서 살아봤고, 그러기 때문에 쟤를 어디를 건드려야 잘 넘어오더라, 넘어질 거등을 다 알아, 귀신이. 근데 이 시간에 우리는 하여튼 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는 멀어져야 돼. 그러니까 아하, 이것을 단순히 내가 마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정체가 영적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냥 나는 가난해서 내가 돈을 좋아한가? 부자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좋아해요, 돈? 진짜. 가난하다고 돈을 좋아한 거 아니고, 부자라고 돈 싫어한 거 아닙니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가난할수록 더 돈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근데 돈에 대한 것은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돈이 원수예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꼭 이것을, 다른 거 몰라도 이 시간에 한 주간 동안 돈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있는지를 꼭. 그래서 누구에게 지금 주는 교훈이라고? 자녀에게. 나 자녀가 됐는데 무슨 나 돈 뭔 사랑한다고 그래. 아니라니까. 돈 씨는 계속 따라다닌다니까요. 누구에게 따라다닌다고? 자녀에게 따라다니니까. 돈 씨는, 물질 씨는 자녀에게 따라다녀요. 할렐루야. 맞는가 좀 생각이 나서 재밌으라고 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3,000m 땅, 아니 그 산 다녀오면은 금 얼마 준다고? 1톤. 혹시 계산해 봤어요? 수백억 됩니다. 몇백억 됐는데 그때. 그 정도 됐는데 밥 먹으면서 가족들 한번 해봤는데, 그랬더니 우리의 전진 장교께서 제일 먼저, 이거 나는 그러면 이제 10분, 100분이라도 왔다 갔다 하겠다. 돈신이 따라다니는지. 아니, 그런데 그래도 좀 기쁜 것은, 그러면은 교회 빚도 한꺼번에 다 갚아버리고 얼마나 좋아, 그러잖아.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놓였어요. 돈신이 따라다니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좋을 수도 있잖아.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의 빚을, 우리 가지고 이제 교회 빚은 좀 그랬다 치지만, 뭐 필요한 가난한 사람, 우리 사돈네 필요 다 해가고 제 사람 다 전도하고 싶어서 나는 필요하다. 그래도 그걸로 전도하라고 했는지, 네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그 돈을 1톤 금 1톤을 받아가지고 수백억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네 것을 가지고 이 100만 원 있는 것을 포기해서 전도하라고 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정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아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인지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들여다보면 동기와 목적이, 자기 것은 안 내놓고 막 다른 사람 것으로 전도하려고 해요. 자기는 포기하지 않고 막 다른 사람 시간을 뺏으려고 하네. 자기 것은 내려놓지 않고 막 누군가를 막 부추겨서 좋은 일을 하자 그래. 이런 건 다 정직한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이 정직하지 않는 것이 많은지를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회개를 해야 돼요. 주님, 대한민국에
이 자녀가 되지 확증이 되지 않았는데 자녀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마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에 내가 하나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상관은 없어요. 뭘 해도 산들 무슨 죄를 짓고 산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활장에서 본 것처럼 무슨 죄를 짓고 또 무슨 탐욕을 내고 무엇은 악독한 짓을 하고 해도 뭐 다 죽으면 끝인데 너나 나나 언젠가 죽으면 만나는데 죽으면 끝인데 뭔 상관이 있어요? 알량한 뭐 양심을 따라서 알량한 윤리와 도덕을 따라서 아무 상관없어요.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으면 천국이 없으면 무슨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천국이 없다 그러면 도덕 윤리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그런 것 헬라 철학 가운데 뭐 에피크로스 아니면은 무슨 뭐예요 금욕주의 스토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무슨 사상 철학이 뭐 밥 먹여줘요? 뭐 민주주의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가 밥 먹여줘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조금 고상하다 잘했다 뭐 철학적인 말 했다라고 들을 뿐 죽으면 다 잊혀져 안 잊혀져? 다 소용없어요. 100년 지나면 다 소용없어요. 천국이 없으면 지옥이 없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성공하고 사세요. 천하의 악독한 짓 다 하고. 사람은 위대합니다.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스탈린을 보세요. 2천만을 죽이고 히틀러를 보세요. 수백만을 죽이고 김정은을 보세요. 또 자기 친척들을 죽이고 3대 세력 독재 얼마나 국민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억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없으니까? 지옥이 없으니까. 내내 사상 철학 윤리 좋은 소식을 들어서 해봤자 100년이에요. 자기 죽고 썩어서 없어지면 끝입니다. 그거 뭐 그 소리 듣는 게 뭐가 뭐 억울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뭐가 있으니까? 영원히 지옥이, 영원히 천국이. 오늘 우리는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반드시 돈수는 따라다닌다 안 따라다닌다? 따라다니기 때문에 돈을 사랑치 말고. 그 이후로는 일단 안 읽어봐도 다음에는 뭐예요? 지켜준다잖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다 한다 안 한다? 전능한 하나님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니까요. 첫 번째 과제는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자녀는 확신한데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최고로 행복합니다. 근데 확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과제. 물론 제가 다 다르겠죠. 나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거의 이제 제약을 받지 않는다. 나는 1%라도 좀 제약을 받는 것 같아. 돈에 대해서. 한 10% 받는 것 같아. 자기의 이 경중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말씀처럼 히브리 1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돈을 뭐라? 사랑치 말라. 그리고 이제 숙제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그러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했는데 만약에 사랑한다 그러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아하 그렇구나. 꼭 두 말씀 숙제로 하고 우리가 자녀에게 주신 이 돈을 사랑치 않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접근하고 더 많이 자유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가 다 노예가 됐다, 돈을 사랑한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자녀가 되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돈신은 따라다니니까 대적하고 내가 마음먹고 듣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주님 돈에 대해서 1% 10%라도 내가 혹시 제약이 따릅니까? 그러면 완전히 내가 제약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각자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계속 돈신을 대적하고 돈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축복하시. 돈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산다 못 산다? 산다니까. 자, 그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송할까요? 혹시 돈 갖고도 못 가요, 효과? 자, 찬양해 봅시다. 처음에 뭐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자, 다시 한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것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려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만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다시 한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 둬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을 알며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돈신, 만모니즘, 물질주의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스럽게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교회마저도 이 돈에 대해서 혼합되고 타협되고 또 이 물질주의가 많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대부분이 많이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듭나서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거듭나서 생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거듭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치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사는 데에 육체를 입은 우리가 돈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필요한 대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더 귀중하고 먼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면서 내가 돈에 얼마나 제약을 받고 있는지, 돈에 노예는 안 됐어도 돈을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지, 있는 것으로 족하고 있는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프로 우리가 돈의 제약을 받고 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서 물질에 속한 이 세상 속에서 물질이 필요하면서도 물질에 제한받지 않고 물질에 속하지 않는 삶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주님, 이 물질이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한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의 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교의 물, 건축의 물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립니다.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되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물질들을 다 부어주시고, 그럼에도 그 물질이 온전히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부터 자유해서 그 자유한 영혼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문에게, 기업에 하나님의 물질을, 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을 셀 수 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창고의 곳간에 돈이 쌓을 수 없도록 부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인지 나인지를 분명히 보고 잘 구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의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돈을 사랑치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고요. 평안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빵이 있습니다. 간식으로. 네.